할렐루야. 우리 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은 안 들려요. 끄떡끄떡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시면서 여러분 귀한 시간들 잘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오정이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험 보려고 학교에 갔더니 그 앞에 할머니가 연필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의 연필입니다. 이것을 쓰기만 하면 답이 쓰여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가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게 마법의 연필인가요? 맞아, 이것은 마법의 연필이야. 그럼 저 하나만 주세요 해서 그 연필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법의 연필을 가지고요 시험을 보는데 0점을 맞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 답만 쓰여졌다고 그럽니다. 5 더하기 3은 답, 3 빼기 2는 답, 5 빼기 0은 답, 이렇게 답만 쓰여져서 끝내는 0점 처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아주 답답하시죠? 편안하게 사람들과 대화도 못 나누시고 무엇인가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 참 답답한 시간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오래간만에 TV를 좀 봤는데 그 TV를 보니까요 지구가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차량도 이동도 없고 사람들 간에 막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못하고 집안에 좀 있으라고 하니, 여러분 이 동식물들도요 얼마나 많이 잘 살고 있는지, 깨끗하게 물도 깨끗해지고 대기질도 참 깨끗해지는 이 또 다른 한편에 이 좋은 장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꼭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우리가 또 누려야 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 잘 이기게 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마크 배터슨이라는, 실제로는 부목사님이시죠. 이제 선임 부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을 쭉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왕 아시죠? 여러분 이 사울왕이요,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무대책한지 몰라요.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겠지라는 생각들을 품질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멀찍이 서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만 계속 구경만 하고 있어요. 구경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맨 앞에서 뛰어가야지 되는데 멀찍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초년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해서 왔더니 그래 네가 가서 싸워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능력하고요 무책임한 것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냥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그 생각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조금 더 깊이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싶은데 도리어 더 죄인 가운데 죄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오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것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전체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죠. 마음속에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이게 원치 않는 마음속에 신앙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오해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오해가 경험되어질 때 그 오해를 해석을 잘 하셔야지 돼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요? 생각으로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강주미 목사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강주미 목사님 글을 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요, 그분이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어떤 것이 가장 선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요, 무능력하고 무대책하고 무책임하고 도대체 이것이 신앙생활을 맞는 것인지라고 생각했던 그 이전의 생활, 더 이전의 생활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던 그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갔던 그 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요, 확증하시기 위해서요,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오해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상담 전문가인 마크 시겔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실수하든지 다른 사람이 실수하든지 경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단절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단절이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딱 단절이 되었을 땐 마음속에 해방감과 안도감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는 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도 되지 않네, 뭐 그런 것들, 해방감과 안도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속히 분노와 후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죄책감이 복수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 적개심이 부끄러움이, 미움이 우울로, 나중에는 분노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으면 끝내 분노하고요, 적개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이 벽이요, 단절이요, 이것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를 놓지 않고 필요 없는 벽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 없는 벽이라고요. 아니, 남자와 여자를 왜 벽을 만듭니까? 왜 갈라서게 만듭니까? 여성을 왜 혐오합니까? 여러분, 진보와 보수하면서 왜 그것을 벽을 만들어 버리십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분열을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화해를 경험해야지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벽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돼봐야지 아는 그 고통인데 정작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도리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점 끊어져 버리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단절을 넘어서서 연결에 대한 포커스를, 초점을 너무너무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IoT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사물 인터넷이죠.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 무엇입니까? PC를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PC를 통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도 불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냉장고도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라는 단어죠. 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악을 갚아줘야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연결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단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단절을 일으키고 여러분, 벽을 만들면서도 스스로가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만일까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내가 지금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 형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용서하시고 그들도 똑같이 그 모든 것 속에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것이니 라는 이 단어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수동형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동형이지만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를 화해하지 못하고 단절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받았다는 것을 놓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좋을 때만 구원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지 되는데요.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니,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구원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신영복 선생님 계십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하나 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합니다. 사상이 애정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실천이며 현장이며 숲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 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에만 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것이 싹트고 있을 때, 그것이 잘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신영복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요? 발로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네가 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화목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셨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원수들이 왜 생깁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나를 힘들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세요? 저도 보니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늘 거하다가 보니까 이 조금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좀 불편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저도 뭐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도 있고, 왜 마음속에 왜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원수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죄 때문이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뭐와 같아서요? 물과 기름과 같아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화해의 중재자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시작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의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네 번째 줄에 나오지만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뭐예요? 화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화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해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벽을 쌓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화해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셔야지 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원수를 모셔놓고 끊임없이 다투는 거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분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데 자기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자기 집에서 혼자 다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화해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처럼 좀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내 자존심, 고집, 감정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요,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이 택시를 타게 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웃도리를 하나씩 벗고 양말까지 막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 그럽니다. 아니 뭐 하시냐고, 여기는 집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냐. 아, 여기 집이 맞다고, 내 집이 맞다고 막 우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택시기사가 그럽니다. 여기 손님, 여기는 집 아니고 여기는 집이 절대로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탈 때 이야기했어야죠.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탈 때 신발도 벗고 탔는데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제정신으로 똑바로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술 한 잔 딱 먹으면서 문제를 풀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제정신 안 있을 때 똑바로 왜 내 자존심과 고집과 간정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하게 푸실 것을 혹시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여러분 좀 생각의 그 골이 깊어요. 갈등이 생겨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기다리셔야지 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순두부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순두부, 이렇게 해물 순두부나 이게 순두부 참 좋아하는데, 저도 주일 이렇게 평일날 그거 많이 시켜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걸 먹다가 보면은요, 그 안에 바지락 조개가 있어요. 어떨 때 씹다 보면 모래가 씹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씹어서 넘기는데 그래도 소화가 잘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찝찝하다고요. 뭘 더 했으면 좋은데 해감을 좀 잘했으면, 이걸 좀 어두침침한데 좀 두었다가 얘가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그 모래를 다 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시니까 급하게 막 끓이다가 보니까 그냥 먹는 거죠.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또한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된 자로서, 화해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화해된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또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쿠버 다이빙 혹시 하실 줄 아십니까? 저도 이제 나중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스쿠버 다이빙을 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요, 30대 후반쯤 되는 여자와 남편이 같이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남편은 조금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아내는 초보자였었습니다. 자, 갔는데 이제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천에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남편이 그 안에 있는, 입에 물고 있는 그 산소호흡기를 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 아내가요, 아니 어떻게 이거 지금 내가 물속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빼냐 하면서 그 입으로 더 꽉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강제로 힘을 줘가지고 그 산소호흡기를 뺐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또 다른 것으로 입으로 탁 물려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거는 제대로 된 산소 주호흡기가 아니라 옥토퍼스라는 보조호흡기라고 합니다.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남편을 그 순간에 굉장히 미워하다가 나중에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얼굴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떨 때는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반대로 상당히 선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도대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각은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로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는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어떤 순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 뒤에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무엇인가 자꾸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해?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아, 본심이 저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보 안쪽에 경청에 대한 글을 실어놨습니다.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도 듣질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여러분 화해가 일어난다고요? 잘 듣는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얘기만 하시려고 하는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를 하려고 하는 잘 듣는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어디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지 기도하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겠다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는 이라는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이게 자랑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승리의 티켓이 우리 가운데 쥐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티켓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해자로 나아가게 될 때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 이 모든 것 속에서 화해자로 먼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먼저 화해자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 닮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더욱더 화해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전문가인 로라 데이비스가 있어요. 화해의 심리, 이별의 심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도나 젠슨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감정을 통해서 화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져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화가 치밀고 속이 불편했습니다. 금세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래서 얼마 못 가 어머니와 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실수할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잃었던 나를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화해고 항복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겉으로 져주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은 여러분 나중에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화해는 뭡니까?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대로 바꾸려 하시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화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지 않으시면 사람과의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화해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별이 아니라 화해자로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을 것은 놓아주셔야지 돼요. 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했는데 전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금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언제까지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을 짐으로, 그 마음속에 분노로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해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